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과부와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겸손에 간구하는 이 겸손, 이 믿음과 겸손, 이 두 가지는 기도를 기도되게 만드는 기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는 이 두 번째 겸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는 것과 같이 한 바리새인이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고자 왔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별됐다는 그러한 뜻을 가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헌금도 드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뜰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모든 바리새인이 그러한 것처럼 기도 시간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날이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잠잠하나 늘 성전 뜰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을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뜰을 찾아와서 그 뜰 안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 둘러보면서 그 가운데서 한 세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세금을 통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더러운 세리도 그 성전뜰 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이 바리새인은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세리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많은 경건한 종교인들이 그래 있던 것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연하는 저 토색불이 간음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려왔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자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어쩌면은 이 소리를 그렇게 넓지 않는 이 뜰에 있는 세리가 들었을 수도 있는, 어쩌면은 세리 들으라고 한 그런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 생활과 또 기도 생활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랑할 만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자기의 경건 생활을 자랑을 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전 뜰 한 구석에서 세리는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세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의 관리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일정량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 로마의 빌보트 사는 앞잡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을 가졌던 세리이다 보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 뜰 멀찌기한 구석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동안 탐욕과 거짓과 비겁하고 어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더 거룩하다, 더 깨끗하다라고 판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섬기는 당시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 당시의 제사장은 교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교권주의자였고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성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들은 서민적이고 개혁적이고 특히 부활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하나님 뜻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걸 속한데 그들은 매 주간에 이틀씩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 누구에게는 재물이 아깝지 않겠습니까마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철저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 때문에 유대교회의 정체성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경건이 유지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경건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삶을 살아왔던 세리를 칭찬을 했을까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단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렵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정의롭다 혹은 올바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는 말은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 말은 무죄,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적에 완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어렵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생각할 적에 나는 어렵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죄가 있는지 다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평가하실 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는 깨끗하다, 무죄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적에는 불의하고 더러운, 외식된, 가정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자기를 생각할 적에 어렵다고 깨끗하다고 무죄하다고 거룩하다고 여겼지만은 주님이 바라보실 적에는 그 속에 가증스러운 외식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리가 더 깨끗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하시고 또 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리새인은 물론 그가 헌금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9절에 말씀했죠. 나기를 어렵다고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다, 어렵다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자신이 인간인데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깨끗하다, 어렵다, 거룩하다라고 믿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한 말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바리새인이 자신이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자기 도치, 자기가 완벽하다, 거룩하다, 어렵다라는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비교해 볼 적에 또 금식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적에 자기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하니까 나는 완벽하다,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적에 상대적으로 거룩하다 하는 것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구석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실 때라야만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도치요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는 로마 정권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자기가 계약할 적에 입찰을 붙일 적에 그 액수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in my pocket 했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비례를 저질렀는지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이야기할 적에 세리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부를 만큼 그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성전에 나와왔습니다마는 그는 감히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사람들의 눈에 안 떠있는 그 구석에서 눈을 더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가 죽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액면그대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언급하신 것은 우리로 세리처럼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경건한 바리새인을 제쳐놓고서 세리를 어렵다 인정하셨느냐? 우리가 이 세리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의 그 교만스러운 자랑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것이 그 겸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중세기에 당시에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을 적에 가톨릭 교회는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파문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계명을 지켰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루터가 외쳤던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었죠. 이것은 루터만 주장했던 건 아니죠. 바울도 로마서에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지배를 받고 또 이방인들의 양심을 통해 자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인간은 의로운 인간이라 이야기하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려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셰리는 그가 비록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핵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자신의 죄임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결과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는 어려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어떤 또 청년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도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바리새인이 더 거룩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청년들 혹 없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세리의 삶과 바리새인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바리새인이 훨씬 더 경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여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헌금 드리고 금식도 하시고 봉사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다 소용없다,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만 구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깨끗하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대 앞에서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순결합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의 경건과 그의 선행과 그의 거룩한 삶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행위가 필요 없느냐?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헌금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내 영혼의 영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더 기도에 힘을 쓰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속에 타락한 욕심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서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 따름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아요.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행함으로가 아니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의 공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고,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에 행함으로 구원한다라는 이야기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은, 참으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삶에서 순종과 행함이, 선행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순종과 실천과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두려워 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모시거나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은 이 바리새인 같은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생각해 볼 적에 때로는 제가 좀 기도는 한다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기도 안 할까? 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헌신하는 그것이 구원의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될지언정 그 선행과 경건이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러지 않으시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면서도 또 내가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시하다가도 또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늘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날마다 내가 나올 때마다 또 누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또 누르고,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려고 늘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향해서 그가 거룩하다라고 인정한 것과 같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서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요소,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있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라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느냐?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면은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좀 기분이 상하시겠어요? 기분이 상하시죠. 내가 생각해 볼 적에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를 내가 아는 나보다도 평가절하해서 하는 말을 들을 적에는 화가 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에 생각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내가 참 불의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나를 기도 안 한다고 믿음 생활이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상처가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제가 더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여러분을 무식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참 무식해. 그런데 속으로 나는 사실은 더 무식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말에 상처가 안 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평가한 것보다도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할까요? 낮게 평가할까요? 높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착각한 자유라고요.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끌고 내리는, 그러는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에서 이렇게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현대인들은 두 가지 고민이, 한 가지는 불만. 왜 나는 실력도 있고 나는 높은데 사람들이 나를 끌고 잡아 당기고 내리느냐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는 그런 불만이 있고요. 반대로 나는 실력도 없는데 경건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경건하다 그러고 또 실력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언제 들통날지 몰라서 늘 불안한 그런 불안, 이 두 가지가 현대인들에게 다 있답니다. 한 가지는 내 본 모습보다도 낮게 보아줌으로 가지게 되는 불만, 한 가지는 내 본 모습보다도 높게 보아줌으로 가지는 불안.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는 게 좋으냐? 불만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불안을 선택하다 보면은 사실은 경건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봉사도 많이 하지도 않고, 사실 실력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 기도 많이 한다, 실력이 있다 인정해 주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척을 해야 되잖아요. 경건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실력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외식된 자, 가식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가식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책망 많이 받았잖아요.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에게도 많은 죄가 있으면서도 세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이 가정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실력은 있는데 한 사람 알아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화가 난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시면 됐지, 하나님 아시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상대방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낮추어서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이 세례와 같은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아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는 이 세례와 같이 그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절하 하면 자꾸 나를 높이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이 추해지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던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늘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거스틴에게 레이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지냈습니다. 하루 오거스틴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레이나, 대답이 없어요. 여보게 레이나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좀 마음이 상했어요. 슬며시 부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놈이 있으면 대답도 안 하고 이 녀석이라고 하면서 레이나 하고 그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보았더니 레이나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도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어거스틴의 말을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한 줄도 모르고 그가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화를 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 기다렸다가 그 제자 레이나 이렇게 간청했답니다. 너의 발로 내 목을 밟고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알려졌을까요? 어거스틴 이야기했으니까 알죠. 자신이 자신의 과거를 허물을 이야기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된 걸 알고 그렇게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의 속에서도 때로는 그러한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고함 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에가 어떠했던 다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정결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또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기도의 두 기둥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내어놓고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